오늘 본문의 말씀 참 아마 수천 번, 수만 번 들으셨던 말씀일 거예요. 이방 땅, 이 가나안 땅에 살던 한 여인이 딸이 큰 이 중병에 걸립니다. 귀신 들린 그 중병에 걸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온다는 것을 듣고는 이제 달려갑니다.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예수님만 붙잡으면, 예수님께서 능력 행하시면 내 딸은 이 귀신에서 반드시 벗어나서 이 병에서 나음을 입을 거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예수님께서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어떤 무시도, 어떤 모략도 이런 거 다 이겨냅니다. 그리고 끝내는 아시다시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내 믿음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이런 말씀처럼 이런 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저는 오늘 사실 말씀이랑 조금 다르긴 한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것이 바로 부모가 하는 중보기도가 가장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큰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기도해서 얻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정욕으로 구해서 얻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내 욕심 때문에. 그런데 부모가 내 자식 살리고자, 부모가 내 자식 구원시키고자 기도하는 것은요, 요만큼의 정욕도 없어요. 그냥 내 자식 살려야 돼요. 그렇죠? 영육간에 내 자식이 아프면요, 이게 다른 게 보이지가 않아요. 다른 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좀 됐지만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예전에는 아마 우리 그때 다 계셨던 우리 성도님들 계셨을 거예요. 제가 아마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 학생회 수련을 갔는데 홍천강으로 우리가 이제 옷을 막 갈아입습니다. 이제 수영복을 갈아입는 그런 상황인데 어느 아주머님이 정말 속옷 발음이에요. 완전 속옷 발음. 막 달려와서 우리 애 좀 살려달라고, 우리 애 좀 살려달라고 막 매달려요. 왜냐? 그 어머니도 똑같이 이제 도착해서 옷을 갈아입는 사이에 아이가 먼저 물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물이 여울 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눈이 완전 흔히 말해서 이렇게 뒤집어진 거죠. 그리고는 속옷 발음이 완전 속옷 발음이에요. 창피한 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들 남자들 이제 막 이렇게 장정들 있고 우리 교사 선생님도 계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전도사님도 계시고 이러니까 남자들이 많으니까 우리한테 달려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막 부탁을 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내 자식 살려달라고. 저기서 안 나온다고. 그때 계셨던 분 계시나요? 같이 가셨던 분? 예, 장로님 계시죠? 그때 혹시 장로님께서 쭈부 가지고 가야 되냐고 물어본 때가 그때인가요? 그 절인가요? 아, 예, 예. 우리만이 알고 있는 특별한 이야기가 있다고. 참, 그런 우리 장로님이 지금, 이렇게 귀한 장로님이 계셔서 헌신하시는 거 보면 너무 하나님의 뜻은 감사해요. 제가 재미있게 드릴까요? 장로님 얘기해도 돼요? 하지만 알았어 안 할게요. 예, 전화하세요. 저한테 말씀드릴게요. 예, 카톡으로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하는데 그때 장로님 보셨죠? 속옷 발음이었어요. 그런데 내 자식이 지금 물에 빠졌다니까 창피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내는 못 찾았어요. 그걸 봤을 때 내 자식이 지금 물에 빠져서 죽었다. 이 부모로서는 다른 거 없는 거예요. 수치, 창피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때 생각이 나요. 어린 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계속 생각이 나요. 마찬가지로 성도들 잊지 마십시오. 우리 여러 지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자녀들이 아직 주님께 돌아오지 못한 자녀들도 있고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참 어렸을 때 믿음 참 좋았는데 지금 예전 같은 믿음을 회복하지 못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는요, 그 부모의 기도의 능력은 반드시 있다고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근데 거기는 어떤 정욕도 없잖아요. 근데 한 가지 잊지 마세요. 만약 정욕이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행여나 조금이라도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이 다 나오는 걸 성도들 앞에 보여줘야지 이런 일도 있다면 그것은 위험한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그냥 내 자녀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예전 같은 믿음을 회복하고 싶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줌을 저는 확신합니다. 예, 좀 아시다시피 저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제 그 여인이 그렇게 처첩산중 장애물도 있고 모든 방해하는 것도 많았지만 그것을 다 이겨내고 주님께 은혜를 얻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저는 여쭤볼게요. 혹시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그런 전에 없던 절망과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 계십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한번 살아보겠다는 마음 가운데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내가 좀 거듭나고 싶다. 나의 그 기질, 참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기에는 참 부끄러운 이 기질, 이 성깔, 이거 좀 고쳐보겠다라고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죠? 예, 아멘 한 소리가 꽤 많이 들리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죠? 예. 그리고 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 가족, 내 지인, 내 자녀 꼭 구원하겠다고 해서 성도들 기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근데 이 세 가지의 모든 공통점은요,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라는 믿음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이 모든 거 예수님께 내가 믿음을 갖고 나가면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의 우리 큰형님 되신다. 우리 주인 되신다. 이런 믿음을 나가야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요. 본문의 여인도 똑같아요. 아무리 사람들이 무시하고 심지어 예수님께서도요 좀 많이 무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에게는 딱 한 가지 믿음만 있습니다. 뭡니까? 저 예수님은 반드시 내 딸 고칠 수 있다. 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게 되든 간에 그것에 대해서 요동하지가 않아요. 저는 사실 나쁜 추억이긴 한데 지금도 속상합니다. 근데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던 게 우리 어머님이 뇌종양으로 돌아가셨거든요. 뇌종양. 근데 그때 당시 아산병원에 굉장히 유명한 신경외과였나요? 그 교수 권 교수라고 하잖아요. 그 신경외과인가요? 내과인가요? 신강외과. 아주 권위가 있는 양반인데 참 권위는 있는데 이 참 예의는 없어요. 전 지금도 그분 이름을 하니까 우리 강신강 선생님 바로 하시더라고요. 그 양반 유명해요. 이게 참 예의 없는 걸로 유명해요. 이러더라고요. 우리 어머님 이제 수술해가지고 막 여기 스티치가 있고 막 이런데도 우리 어머님 머리를 배구공 다듯이 수술 잘 됐어. 웃죠? 그때 당시는요 저는요 바깥이었으면 좀 주먹 날라갔어요. 네가 의사 너무 화가 났어. 우리 어머님 그 뇌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공 다듯이. 근데 제가 왜 참았을까요? 전양반한테 잘못 보이면 우리 어머니 회복돼야 되는데 참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나셔야 되는데. 예. 그런 것처럼 이 여인은 단 하나예요. 우리 예수님한테 가면 반드시 나. 그러니까 내가 무슨 수치, 무시 이게 뭔 의미가 있어? 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던 간에 난 예수님만 붙들 거야. 이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예수님 앞에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상황, 우리의 고난, 우리의 시련, 내 기도 제목, 내 모든 자녀의 모든 기도 제목과 내 모든 가족과 이런 모든 구원의 기도 제목을 갖고 나올 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으로 나간다면 나한테는 어떤 시련이 오든 어떤 고난이 오든 내가 믿음 이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변치 않으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믿음 있으시죠? 예, 그 믿음이 있으면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그때 화가 났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여인에게 그 있어서 구원의 축복, 이 은혜는요 로또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행복으로 그냥 행운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절대적인 믿음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 그 결단이 나온 거예요. 난 반드시 이 양반을 찾아갔을 때는 우리 이 예수님 찾아갔을 때는 난 반드시 저분은 고칠 수 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을 통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냐? 이 여자는 이미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본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능력이 있으셔. 내 딸 고칠 수 있어. 지금까지 들려왔던 모든 그런 복음의 소식들을 들어봤을 때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예시하시고 내 딸을 고칠 수 있는 전능자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지금 상황이 누가 봐도 절망이고 또 해결이 보여지지 않고 또 내 자녀의 모든 상황도 기도해도 잘 될 것 같지 않고 이런 모든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눈. 하나님 하실 수 있어. 우리 예수님 하실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본문은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던지는 도전과 같은 말씀이에요. 과연 우리 성도들은 그런 믿음이 있는가? 그런 믿음이 있는가? 정말 암담한 현실이어도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새롭게 빚어가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정하신 때에 모든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이라 믿음과 함께 그렇지만
그래서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내 자녀의 구원, 내 부모의 구원, 더 나아가 내 모든 부족한 모습, 죄된 모습, 부끄러운 모습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꼭 그런 믿음 되셔야 돼요. 예. 오늘 어떻게 오실 줄 알고 저 자리를 딱 비워놓으셨어. 우리 권사님 자리인데, 예, 권사님 감사합니다. 무사히 오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선 어때요? 정말 도전되시죠? 도전되시죠? 어느 고난과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뜻이 있으실 믿으시죠? 예.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이 여인의 그 모든 간구함과 믿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얻으려고 한다면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바로 주가 주되심을 인정하십시오. 주가 주되심을. 오늘도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뭐라 말합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 말합니다. 주인이라고 딱 my lord, 주인입니다. 딱 얘기를 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로 알지 못하오니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 모든 문제 내 힘과 내 능력으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 우리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저는 그런 믿음이 있으시죠? 그런데요, 참 맞는 게 이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모든 예수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자 나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그 칭호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주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들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병을 고치고자 하는 그 아버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마태복음 17장 15절에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통받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왕이 신하의 아들을 살리실 때도 요한복음 4장 49절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백부장이 하인을 고치려고 할 때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에 집에 누워 있습니다. 두 명의 소경도 마찬가지로 가라사대 너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우리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문둥병자도 마찬가지예요.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나의 문제와 질병과 모든 이 시련과 환난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다라고 믿었을 때는 반드시 그들에게 예수님을 부르는 칭호가 있는데 주여입니다. 주여. 그런데 여기 주여라고 부를 때는 반드시 삶에 합당한 열매가 있습니다.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뭔지 아시죠? 내가 우리를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될 모습이 뭐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행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너 나를 주여 주여 하잖아. 근데 왜 행하지 않아? 너 나를 주여라고 하는데 왜 순종하지 않아?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새벽에도 우리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가 다 기도 제목 있지 않습니까? 기도 제목이 있고 주님께 간구하는 것이 있고 주님께 바라는 것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의탁하고 간구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그런데요, 믿음과 함께 반드시 필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합당한 삶을 통해서 순종의 삶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은 없는데 하나님께 자식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전하라 했으니 내가 주님께 구합니다.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구할 건 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 반드시 구하는 것만큼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함이라고 하는 순종이라는 열매가 함께 있어야 될 줄 믿는 성도 되십시오. 자, 우리가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 보면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거예요. 여호수아가 지금 바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 가나안 땅에서 형통하기 원합니다. 모든 영적 전쟁에서 모든 그 이방인들과 원주민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딱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거 뭡니까? 말씀대로 살아. 순종해. 그럼 네가 어디로 가든 간에 내가 함께 할 거고 네가 어디로 가든 간에 형통하게 될 것이야.
말씀대로 살아. 말씀을 취하로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상성들, 우리는 믿음을 갖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께 모두 구할 수 있습니다. 진짜 사소한 거 하나도 주님께 구할 수 있는 특권과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특권 앞에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모습과 함께 주인대로 인정한다고 한다면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하는 것대로 행해야 된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완전한 결실과 은혜의 참 아름다운 결실로 우리가 드러나는 우리의 참 귀한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기도가 좀 늦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바라는 대로 원하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모르고 아는 척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더 기도하고 더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더 너희들 보기에 좀 부족한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계속해서 조율해 나가라 라고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있음을 믿으시고요.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내가 원하는 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그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그때일수록 더 말씀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면서 꼭 승리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인내하셔야 돼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니야. 인내예요. 야고보서 1장 3절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맞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를 더 온전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좀 늦어도 낙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성도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모른 척하세요. 이러신 분이 아닌데 주 다윗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여 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어머냐 돌아보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못 들은 척하세요.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 뜻이 뭡니까? 이제는 침묵이기 때문에 포기하는 뜻인가요? 아니죠. 이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뜻이에요. 바디메오 보세요. 바디메오 보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구박을 합니까? 야 눈도 못 보는 게 뭘 가. 사실 말씀드렸죠. 바디메오는 이름도 없어요. 반은 아들이고 디메오예요. 디메오의 아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민강이는 민강인데 민강이라 승범이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걔는 이름도 없는 거예요. 이 성경에.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도 없고 아무 가치도 없는 인생인데 뭐라 말합니까? 그래도 불러요.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계속 부르니까 그때 주님께서 돌아보시고 무엇을 원하느냐? 받고자 원하느냐? 눈을 뜨길 원합니다. 눈을 뜨게 해주지 않습니까? 손들 잊지 마세요. 부르짖음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조금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 시간을 좀 딜레이 하실 때도 있지만 절대로 그 기도와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만큼은 변치 않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이거 정말 축복입니다. 자, 축복이에요. 저는요 이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재밌는 게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 만약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으면 이건 도루묵 됐겠다. 아무 소용 없었겠다. 이럴 때가 참 많아요. 우리 성도들 그런 거 체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우셨기 때문에 이런 은혜로운 역사가 있는 것이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으시고 안 되겠다라고 건져주셨으면 나는 죽도 밥도 아니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시작한 부분이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선한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선한 일을 이루신 것이 뭐예요? 주님 나라 들어갈 만한 사람으로 계속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우리를 내가 너 내 새끼야 내가 너 반드시 구원시킨다 라고 하면 그냥 반은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요 우리 절대 놓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이 은혜예요. 정말 은혜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들과 가끔 이렇게 간증할 때 얘기하는데 참 우리 하나님이요 참 기본적으로 괜찮은 사람도 있잖아요. 목사라도 괜찮고 사람으로도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들어쓰시면 되잖아. 근데 꼭 이런 사람을 들어쓰셔서는 또 때리고 가르고 또 갈고 정을 치서 굳이 이렇게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니까 오늘 권사님이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다 갇혀있는 사람 쓰면 감사함이 없잖아요. 아이고 그렇대? 그래서 제가 속으로 했어요. 우리 권사님이 목회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 맞아요.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속 만들어 가시니까 내 삶 가운데서 간증이 있고 그리고 체험이 있잖아요. 아 맞다, 하나님 나에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치우구나. 사도 바울을 보면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성들,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 연단하실 때도 있고 또 우리의 기도를 좀 딜레이 하실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순금 같은 믿음을 만드시기 위한 것이고 더 근사한 믿음, 더 단단한 믿음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일대 사단의 음성 들으면 안 돼요. 사단의 음성이 계속해서 우리를 깐죽깐죽 놀려요. 깐죽깐죽. 말씀드렸죠. 에덴 동산에서는 세 가지 목소리가 음성이 있었다고.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 절대로 선악과 먹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 두 번째 뭡니까? 사람의 음성. 사람의 음성. 마지막에는 어때요? 뱀의 음성. 먹어도 안 죽어. 먹어도 안 죽어. 괜찮아. 그래서 쓰잘데없는 소리죠. 예. 그러니까 사단의 음성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사단의 음성 들으면 안 돼요. 사실상 24절, 26절 이런 모든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 건 확신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을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26절 보게 되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죄들에게 던짐이 합당치 않다. 이건 우리 예수님께서 시험하시려고 그때는 주셨지만 사실상 성경을 통틀어서 사실 유일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한 여인에게 이렇게 모욕을 주고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사실은 안타깝게도 요거를 사단이 흉내낼 때가 있어요. 우리한테. 우리가 흉낼 때. 사단이 우리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 줄 때도 있고 정말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 들 때도 있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때야 돼요? 저는 그 찬송가 아시지 않습니까?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그거 아시죠? 그 찬송가가 어딘가요? 시편 60편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 잠잠이가 뭡니까? 내 생각에는 수없는 생각이 나와요. 내 입에서는 원망도 나오고 불평이 나와요. 그러나 잠잠히 나는 다른 생각 안 하고 내 모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만 딱 바라보면서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입에는 뭐가 나옵니까?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라. 참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다 그랬죠. 여기서 내가 결단코 요동치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뭐라죠?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 이 뜻이 뭡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다 요동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다 요동해요. 다윗도 요동했을까 안 했을까요? 요동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시의 특징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윗의 시는요, 하나님 난 이 어려운 가운데서 절대 요동하지 않아요. 사울이 날 죽이려 온다 하더라도 절대 요동하지 않아요. 아니요. 사울 죽는 소리 해요.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요. 두려워요. 그러나 이러면서 다시 한번 그 믿음을 회복해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크게 요동하지 아니라 휘뚤휘뚤 맨날 좌우로 치우침이 아니라 움직이는 움직여야 돼. 내 중심은 항상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산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 믿음이 딱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바랍니다. 이게 참 우리에게 감사한 거예요. 그 믿음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사단이 우리에게 참 간사한 욕을 많이 해요. 욕을 많이 할 때 참 너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이때일수록 25절에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때일수록 그 여인은 어때요? 더 주님께 매달려요. 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오늘 이거는 그냥 드린 말씀인데 절대로 원망하지 마세요. 절대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고 원망하면요 하나님께 훅 가요. 진짜요. 이건 제 체험했지 않습니까? 저는 큰 사고가 2번 났었습니다. 그 2번이 다 원망하다가 정말 죽을 뻔한 사고는 불평하다가 하나님한테 망령되게 내 입술을 열렸다가 전 죽을 뻔했던 사람이에요. 전 지금도 그래서 절대 원망하지 않아요. 절대 원망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저는요 우리 아내랑도 행복하게 살아요. 이럴 때 한번 웃어줘야지만 좋은데 제가 진심으로 느껴지잖아. 아니라니까요. 저 행복합니다. 이따 드린 말씀이고 원망 안 해요. 정말 불평 안 해요. 감사해요. 그냥 감사해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만 하지 않아도 반 이상 갑니다. 감사하고 기쁘고 소망 가운데 사는 거 정말 좋죠. 하지만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것만 해도 우리는 절발하는 거예요. 성도들 원망하지 마세요. 정말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저처럼 됩니다. 옛날에 저처럼 됩니다. 정말이에요. 전 체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겁나요. 정말 겁나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가 이번에 미국에 들어올 때 그 입이요 부산까지 나왔었어요. 입이 나와가지고 부산까지 나와 있더라고. 입이 쭉 나와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너 죽는다 그러다가 그랬어요. 너 훅 간다. 너 까불지 말아라. 훅 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까불지 마. 원망하지 마. 불평하지 마. 그 말했더니 완전 달라졌어요. 완전 달라졌어요. 훅 가긴 싫은가 보지. 네, 훅 가기 싫어. 참 감사한 게요. 우리 아이들은 그래도 제 말 잘 들어서 너무 감사한데 마찬가지예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하고 불평 안 하면 감사할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선들 매 순간 감사하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선들 참 우리의 믿음 돌아보십시오. 왜냐?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참 귀한 게요. 무엇이냐? 이 여인은요. 예수님에 대한 체험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 동행 이런 게 없었어요. 그렇죠? 가나안 여인이에요. 이방인 여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 듣고 그리고 나서 믿음을 갖고 그 누구보다 훌륭한 믿음을 소유하는 여인이에요. 맞죠? 그런데 한번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를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과 통행했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죠. 말씀을 통해서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죠.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 성도들 오늘도 진짜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 한 3시간 갔다 오셨잖아요. 그렇죠? 왜 아니에요? 한 30분 깎아드릴까요? 그래 매순간 주님과 기도합니다. 동행합니다. 말씀 읽습니다. 이 여인과는 완전히 다른 믿음이 돼야 돼요. 이 여인보다는 훨씬 더 좋은 믿음이 돼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여인보다 더 좋은 믿음이어야 돼요? 맞아요. 더 좋은 믿음이 되죠? 예, 맞습니다. 이 여인은요 예수님과 체험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관계도 없었고 그냥 예수님께서 가나안 땅에 오셔서 그때 정말 예수님 처음 만나고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주님께 매달린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어때요? 완전히 그 여인과는 달라요. 성경이 우리의 품 안에 있어요. 언제든지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주여 하면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성령이 되셔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 이 모든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다?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상사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27절에 있는 말씀 주여 올소리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 은혜도 좋습니다. 하나님 꼭 은혜 주시옵소서. 이 부스러기도 은혜도 좋으니까 하나님 꼭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주님께 매달리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 가운데서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마지막 찬송가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걸로 할까 나는 민내로 할까 하다가 나는 민내로 했습니다만은 사실 이 찬송가 다 아실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가사가 이렇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의 그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께만 이 평안과 위로가 있습니다. 주님의 크신 계획과 그 크신 모든 뜻 내가 다 볼 수 없고 내가 작은 고난에 지쳐가도 죽게 묶인 나의 삶 내가 버티고 견디게 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 진짜 멋지잖아요. 멋지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만 앞으로도 은혜로서 모든 시련도 어려움도 이겨내심을 믿으시고요. 항상 주님께 가까이 가고 또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체험과 간증과 은혜가 넘칠 수 있는 능력이 넘칠 수 있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길 바라면서 이 말씀을 대나가겠습니다.